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 계시죠?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또 뭐 우리가 영세 뭐 소상공인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막 헬리콥터에서 막 그 쏴주듯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8.5%가 상승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5% 가까이 뭐 상승을 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100만 원 월급 받아도 이제 물건을 사려면 뭐 10%, 20%더 주고 사야 되니까 이제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막 올리고 있어요, 지금.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무슨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더 완벽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면 뭐 저쪽에 진출했겠죠.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것들도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아주 엄청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가운데 접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돈을 갑자기 많은 사람이 받다 보니까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살려고 하는 사람 많고 물건은 적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물건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또 물건이 적으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미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만간 안정이 되겠지만 거기다가 전제까지 나가지고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제 차에 전에 뭐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만땅하면 8만 원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 넣는데도 한 묶음이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돈을 가지고 이제 만 원 가지고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경제 관계로 모아놓아도 그것을 다 가장 지혜롭게 처리를 해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였는데 토마라우라고 하는 영화예요. 토마라우 영화는 재난 영화인데 막 전 세계에 막 그 기상이온이 닥쳐가지고 눈으로 다 덮여버려가지고 심지어는 뉴욕의 가장 유명한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거든요. 거기 꼭대기까지 그 눈을 덮어가지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아니라 좀 큰 도서관에 같이 모여서 불을 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서는 노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탈출해버리죠. 탈출합니다. 거기 도서관 나가서 살기차게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재난 영화가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한 분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알아요. 원래 아버지랑 관계가 좀 소원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능력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살았습니다. 저는 이 재난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 추상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질문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켜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항상 주시지만 나는 내가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것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몸부림이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이 그나마 지켜지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지금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또 생명과학으로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주도 갈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참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정보가 많고 세상에 많은 뉴스를 듣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른들 사는 모습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로도 아무리 예수 믿어라 주일임에 드려라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분의 택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택함받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택함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아닙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앞에서 나서서 사역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서서 있을 때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당연히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종교개혁이었는데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특정한 분에게만 이렇게 몰아가지고 권력을 몰아주고 그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성도들이 왜 자꾸 목회자가 떠받들고 목회자가 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띄워주면서 목회자만 하세요, 목사만 하세요, 목사님 하셔야죠,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글에서 말하자면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함께 일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회장이었던 친구가 만났는데 이야기해요. 제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들어가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네가 거기 가서 재상이 돼야 된다. 그 직장의 재상은 내가 아니고 너다. 네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생명상으로 큐티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온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이후로는 사울하고 상종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사울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사울왕은 더 이상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택하였을 때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말 위하는 효자였기도 했고요.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실까봐 막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나귀 찾다가 또 나귀를 못 찾으니까 또 아버지가 근심할까봐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찌하여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한 뼘이라도 커서 키도 훤칠하고 얼굴 잘생기고 또 겸손하고 또 효자있던 이 사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건대 기초를 잡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동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서 교만함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자만 들려도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감격이 일어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막 모든 예배마다 다 드리고 하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엄청 고생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 저희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초심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껏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울과 같이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주실 때에 그 초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무새 풍조가 풍족해지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리 없는 사람들 보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의리가 없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고 떠나고 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힘이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초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하던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법원에서 그 범죄 청소년 지도위원이 되었어요. 청구 지역에 내놓으라고 하신 분들이 그 지도위원을 이렇게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게 되어지면 뭐 주는 게 없어요. 요즘에 뭐 교통비 준다고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연락 오고 하는데 내가 돈 내가지고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 지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 지도위원이 되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법원의 판사, 검사 뭐 이런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요. 그냥 끝나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되는 것만 보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보람 있는 것은 돈 안 되는 것에 보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돈 되는 것만 따지지 말고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돈 안 되는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10분의 1은 돈 안 되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지만 돈 안 되는 것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초심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 돈 되는 것만 따지고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 참여할 때도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를 다닐 때도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람이 어디 있으며 초심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 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드디어 왕 삼을 자를 발견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왕 삼을 자를 내가 찾았다. 참 하나님도 참 뭐랄까 심술 맞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다윗이다 이렇게 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 집에 가면 있는데 아들이 8명이나 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막 곤란했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냥 1등 복권 당첨됐을 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수고하게 하세요. 우리가 일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스라엘 가서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알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참 오늘 읽으면서도 그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담대히 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일까봐. 왕 삼으려고 하는 걸로 간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가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야 그냥 하라고 해. 뭘 걱정해. 내가 있는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소 가지고 가서 예비하러 간다고 해 라고 하면서 갔더니 그 마을 고을에 있는 그 윗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오다니 하면서 하는데 평안입니까? 평안이다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7째 아들까지 쫙 보냈는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다 와 있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말째가 남았다. 말째가 양치고 있다. 들에서
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8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얘는 뭐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택하셨을 때는 그런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할 때도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고를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성품이다. 성품이 중요하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두 번째가 믿음이다. 세 번째는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다 하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새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텐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성품이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개팍한 사람이 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왕님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품은 변하지 않는데 믿음은 이게 오락내락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잊지 말아야 할 성품, 평생 간직해야 할 성품, 겸손입니다. 주님이 겸손해야지만 우리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겸손은 우리가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아래 있지 않아요. 교만에서 높아져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은혜의 원리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은혜 받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막 그냥 뭐 목사님 내가 너 키도 큰데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목회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져서 우리 신앙이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쓰시느냐? 성실한 사람 쓰십니다. 성경에서 탁월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없고요. 성경에서 단 하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택하셨고요.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택하셨고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을 때 택하셨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도 양을 치고 있을 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식해도 쓰시고요. 무능한 사람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자로 바꾸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많이 남겼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네가 성실하게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야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무슨 이런 직분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큰나무교회 성도라고 하는 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주 작은 책임입니다. 이것은 작은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일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마지막 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중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택함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우리 맡긴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항상 그런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자료 어떻게 준비하냐면 검색하다가 이건 설교자 써야겠다 싶으면 카카오 나한테 보내기로 보내버려요. 그럼 이제 나한테 보내기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요. 일본하고 겨우 몇백만 불 차이 나요. 얼마나 우리나라 수출이 올라가는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수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높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